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성경 속의 역설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약함이 강한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줄 때에 세상적인 탐욕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역설들 마지막 시간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비축하고 막 매달리고 움켜쥐고 스스로 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만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버리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 말씀에서요, 목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이게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영적 생명 또는 영혼,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푸시케가. 그래서 지금 오늘 방금 읽어봤던 이 말씀에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영혼 또는 영적 생명, 영의 생명 이렇게 바꿔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읽어볼게요. 그걸 바꿔서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영의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육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영의 생명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단지 목숨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부를 쌓는 것과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에 집착합니다.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큰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잃었을 때에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세상에서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통해서 자신의 손실이 이익으로 채워졌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물이 굉장히 귀했던 이 중동 지역에서 이삭은 3번이나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더 다가와서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그들이 먼저 이삭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이었던 이삭, 그가 농사를 지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렸을 때 오히려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요,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높은 지위를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는 바울과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였잖아요. 그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부, 명예, 지위, 권력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요, 이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라는 이 말은요, 때문에 라는 말은 책임 전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때문에 라는 말, 그 단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 거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역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어봤던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의 의미 첫 번째, 세상적인 삶에만 초점을 두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삶에만 초점을 두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6절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목숨입니다. 목숨. 그리고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의도하고 느끼는 것의 주체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 있잖아요. 즉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신, 즉
나의 영혼이 원하고 의도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 건강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 할 것입니다. 의리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 삶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의 것들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너의 인생에 초점을 둘 것이냐, 현세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면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쓰레기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 자신에게 세상에서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3장 7절에서는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이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이롭다고 여겼던 것들은 다 버렸다라는 의미죠. 근데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무엇라고 얘기를 했냐면 8절에서는요,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것들까지도 다 전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의 이 말은 단지 과거에 행동했던 그 자신, 잘못했던 그 자신과 단절하고자 하는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 바울의 말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뿌리 깊은 결단을 내린 거고요.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이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 것보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자신이 과거에 좀 잘못했던 것들을 좀 끊어내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했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 영생을 잃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의미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의미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상의 것에 내가 목적을 맞추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단지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지 네가 버리면 목숨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에는요,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행동을 하잖아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동기와 목적과 이유 없이 내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단순히 희생적이거나 너그러운 사람, 남을 축복하고 돕는 데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의 자기의 희생이 항상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온갖 명분과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요. 또 인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돈과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세상이 또 살만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회운동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사회운동가나 사회봉사자처럼 희생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복음을 위하여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이 아닌 우리의 삶은 모두 세상적인 것이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 바울이 말한 대로 해로운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영혼,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바치고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라라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5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니 그분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기도 모임도 하고요,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 서적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거예요. 나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행위들 중에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요, 모두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성장에 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설교를 찾아서 듣고 그렇게 하는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것은요,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 나의 가정, 취미, 남은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의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이런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각오할 때 구원받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증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생각해보니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의미였죠. 뭡니까? 누구든지 육체적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영적인 생명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만족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이유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일관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는 있죠. 내가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을 항상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나의 자랑을 모두 버리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